오늘 여러분 자우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망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갈망과 갈증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무언가를 더 누리고 싶고, 무언가를 더 즐기고 싶은 것도 갈망이며 갈증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여러분의 갈망과 갈증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과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삶의 갈망과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내 민족의 구원자로 삼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의 비참함, 자기의 양떼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을 돌보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누구를 상대하라고 합니까? 이집트라는 그 강한 나라의 왕과 싸워서 너가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게임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은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봤거든요. 왕자로 살면서 이집트의 이 파로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힘이 강력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처지는 광야에서, 마치 이 한국 땅에서도 가장 변방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목자로서,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바로와 상대하여서 싸워 이기게 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반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할렐루야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우, 대단하시네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수없이 많은 걱정과 염려가 찾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니, 학급 반장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큰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나를 부르십니까? 저는요, 감사하지만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굉장한데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하는 이 모세의 고집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씨 고집도 만만치 않다고. 오늘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 긴장, 여러분 왜 모세는 끊임없이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버팅기고 있는 것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면서 첫 번째 모세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는 능력이 없지,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때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여전히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 나타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증거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감동할까요? 감동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적으로 확 성공했어요. 세상에도 높은 지위를 얻었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극단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평범한 지금의 삶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삶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처지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목자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목자의 허름한 모습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것입니까?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처지를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요 또 핑계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항변은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나는 곧 나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내 이름을 물어보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면 그러면 그들이 너를 무엇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모세는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걱정과 염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8절에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8절 후반절에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들이 믿지 않으면 믿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믿을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정도의 의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팡이를요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이 찾아오면 그 짐승들을 무찌르는 도구가 이 지팡이입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뱀은요 위협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있을 때는 나의 안전의 근거가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됐던 이 지팡이가요 손에서 내려놔서 땅에 던져버리니까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곧 여러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열심히 돈 벌다가 뭐가 상합니까? 건강 상합니다. 나중에 그 번 돈이요 건강 유지하는데 다 쓰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언가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의 삶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뱀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무엇이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요 내려놓아졌을 때는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모세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처음 만났을까요? 여러분 양을 상대하면서요 모세는요 수없이 많은 뱀을 상대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는 뱀들은요 독성이 강합니다. 일반 뱀들은 모르겠는데 독성이 강한 뱀들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잡는 순간 뭐 하기 때문입니까? 물리기 때문입니다. 독성이 있는 뱀은요 머리를 잡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순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가요 아하즈입니다. 이 아하즈는 무슨 뜻이냐면 쥐다, 꼭 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꼬리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꼭 져라. 근데 모세가, 우리는 한국말 성경에는 똑같이 잡았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의 단어는 뭐냐면 하자크예요. 이 하자크는 뭐냐면 낚아챈 거예요. 자,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모세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쫙 뻗어서 꼬리를 잡아라. 근데 모세는요 이 순간 물리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는 거예요? 꼬리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전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잡아라고 말씀하신 건 도저히 안 돼요. 하지만 손은 뻗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낚아채듯이 꼬리를 확 잡았는데 자기가 더 놀랐어요. 물릴 줄 알았는데 그 뱀이 자기 손에 다시 뭐로 돌아옵니까? 막대기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믿음과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은 물릴 각오를 하고, 그래 한 번 당해보지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나중에 상상했어요. 이거를요 이제 누구 앞에서 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모세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했을 때 내려놓으니까 이 막대기가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낚아채지 잡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과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믿음은요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염려와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낚아채듯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에 있는 막대기가요 뱀이 되었는데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서 느긋하게 꼬리를 잡아 다시 막대기로 만드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세에게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떨림이 더 많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놓으라 할 때에 놓는 그 용기, 잡으라고 할 때에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뻗어서 그 꼬리를 낚아챌 때에 뱀을 막대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모세가요 여기에서만 신앙을 확실하게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이제는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에게 어디요? 품에 손을 넣어 보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니까 이 손에요 심각한 피부병이 걸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과도 같은, 한센병과도 같은 그 병이 생깁니다. 깜짝 놀란 모세에게 다시 어디로 넣으라고요? 품으로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 보았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품에예요. 가슴에. 여러분, 모세가 이 가슴에 손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피부병이 된 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온전한 손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모세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심하고 있는 모세의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을 새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품에 넣었다 빼라, 품에 넣었다 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자꾸 너의 모습과 너의 처지만 바라보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너의 삶은 안 될 수밖에 없지,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거라. 너가 너의 가슴판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니? 그 손을 넣었을 때 피부병이 되었던 그 손이 다시 품에 넣었을 때에 온전한 손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첫 번째 이적은 뭐죠?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정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가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이집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뱀이 뭐가 되게 하죠? 막대기가 되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요, 권력을 상징하고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왕자의 머리에는요, 코브라 상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코브라 신을 믿기 때문에 이 신이 힘과 권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이 뱀은요, 권위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질병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그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어서 나일강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들은요,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일강의 물을요, 뭐로 바꾸시겠다고요? 피로 바꾸시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모세,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집트 위대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나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에게 기적으로 보여준 것 동시에 그 세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실체는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이는 것에 속아서 이집트를 두려워합니다. 이집트를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은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것은 우리를 염려케 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이제 할 말이 없을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약점을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나 가거라.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서야 모세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13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요, 이 말을 먼저 하지, 별핑계 다 대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오늘 모세는 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참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며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모세야 이제 가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그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문제인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핑계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와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건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100% 순종이 아니에요. 들어보고 나서 할만하면. 청년들이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매 좀 소개시켜 주세요. 형제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너는 내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하고 교제할 거냐? 대답 안 해요. 얼굴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듣겠다는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 즉각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나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미 내 안에 원함, 내 뜻, 내 계획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핑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회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광야의 40년의 목자의 인생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갈 만한 일이에요. 근데 저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와 싸워 이기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딜하고 대화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광야에 사는 그 삶, 그게 힘과 능력만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만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이 정도의 삶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요,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그 능력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와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모세가 사용했던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이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핑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이 정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막대기를 던져 뱀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그 풍성한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좀 어려운 찬양 갖고 왔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이루고 싶어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